경 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심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뒤에 분과도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경험자시네.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요즘 아이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얘기만 들으면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아유, 왜 엘리트들만 계신가 보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요, 성도도 이 단어 싫어해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무슨 어떤 시험이다 그러면 그게 무겁고 힘들고 교회 문을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성도님이 성도님한테, 또 어떤 분은 권사님한테, 또 어떤 분은 장로님한테, 어떤 분은 집사님한테,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왕왕 하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되어 모이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시험 들었다고, 성도들이 그런 말 해가지고 자기 속 모른다고 시험 든다고 서로 다 시험 들었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 바꿔야겠네. 시험 보는 수험장으로 바꿔야겠다고. 하늘영광교회 수험장, 수험표 하나씩 다 붙여드려야 돼. 요즘 이렇게 전도 나가보면요, 사실 요즘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시대는 아니에요.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 온다는 그날. 그런데요, 저도 이 개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만나고 또 여기서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예전에요 교회 다녔었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험 든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 가는 것을 잘 알아야, 또 극복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 말씀을 통해 극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시험을 들었다고 해요. 저도요, 이 사역자로 생활할 때 사역자한테 시험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시험을 들 때 이렇게 보면은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인데 내 안에 마음에는 답을 두 가지를 내요. 어떤 답입니까?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참아야지라고 참아. 참아야지. 이를 꽉 물고 참아야지 이래요. 근데 두 번째는요,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두 가지 답이 딱 나와요. 시험을 당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의 그 의미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의 믿음의 성장이 올라가고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요, 학생의 시험을 보고 성적 향상을 올리는 그러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큰 복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은 너무 좋은 시험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저희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요,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저한테는 그런 시험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안 주신다. 왜요? 무너지니까. 그래서요, 유능한 농부는 연약한 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жил머지게 안 한다고 해요. 뭡니까? 그 멍에를 짊어지면 연약한 소는 무너지는데, 쓰러지는데, 죽는데 그 멍에를 왜 짊어지게 해요?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지혜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짊어지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죠?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무거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그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그러한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준다. 또 이제는 시험을 안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험을 안 하는 분이세요? 지금 말씀은 시험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우리가 짊어졌을 때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지는 시험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뭡니까? 받고 기뻐하여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좋은 테스트만 주신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말씀 나눕시다.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와, 내가 이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서 그 자리 나가면 복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면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하여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인정해줬대. 그러면 그 좋은 거에 테스트를 하면 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뻐할 것은 내가 그 시험을 반드시 테스트하게 되면, 그 넘게 되면, 테스트를 극복하고 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예비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나오는 다른 의미인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분별이 없이 모든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든지 안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좋아.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잘 풀어야 좋은 답이 나오는데 문제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푸니까 잘못된 대답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죠. 이것은 한 가지의 다른 의미는 사단의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건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유혹. 이 사단의 시험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왜 반대입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해서 무너뜨려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고만두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영적인 이 방어막의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강구와 정욕과 우리의 소원 성취를 해서 많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쑥 들어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아유 예전에 저 기도 다 해봤어요.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응답이 안 돼요. 뭐 경험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도를 안 하고 자기의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마귀 시험 받아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낚시꾼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끼는 미끼와도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에다 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던지잖아요. 물고기 잡으려면 사공이 물속에 던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미끼이기 때문에 딱 물어요. 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탁 나와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걸 구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하다 보면 사단이 그거 알고 딱 던지는 거예요. 인내가 약한 사람에게는 인내라는 그 못하게 하는 미끼를 던져버리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딱 건들 수 있는 미끼를 던져버리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우리는 덥석덥석 묻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시험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어려운 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마음이나 싫은 마음들이 들면 이건 100% 무슨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근데 마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시험이 들게끔 마귀가 던져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을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 효과, 예방 주사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여기서 쉬라, 앉아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 여기 앉아있으라, 난 이제 산으로 올라갈 거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선별합니다. 그 3명의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제자를 3명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는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해요. 3명만, 유독 3명만. 그런데요,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때에도 이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금 데리고 간 이 3명의 제자를 동일하게 또 데리고 가요. 같이 가요. 왜 데리고 갑니까? 이 3명이 잘생겨서? 이 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죠.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남겨진 너희들이 이 악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합심해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으로 또 그 제자들을 같이 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서. 자, 우리 3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올라가게 한 이유가, 같이 올라간 이유가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또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당부한 거는 너희들이 영적인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중보해서, 서로 중보해서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전투예요. 영적인 전쟁. 내가 오늘 죽느냐, 내가 오늘 사느냐.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해라. 왜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혼자 하시는 분들 간혹 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의 올무와 시험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으려면 나와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 동역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분이나 세우시고 계세요? 내 주위에. 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역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힘을 잘 쓰는 사람에게 힘 쓰는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그 대적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세요.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뒤에 분도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단의 올무와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막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단과 마귀라는 거죠. 광야 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계속 막았다고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막은 게 사단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를 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면 나의 뜻을 죽이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나의 뜻을 죽이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그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 기도한 것은 이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그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부터는 아주 처음부터 스타트가 달라집니다. 오늘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두 번째 기도부터 뭔가 확 달라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런 완벽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에 오임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서 자신의 정욕과 소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음속에 시험을 싹 줘버려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얼씬도 못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넘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인재가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사도는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 주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도 마지막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역사 가운데 대적마귀가 나에게 오다가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면 어디로 갑니까? 내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이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있을 때 우리 그 섬기던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치유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인카운터 내적 치유 사역 때문에 저기 강화수양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그리고 이렇게 임원들 해가지고 100여 명 정도 갔었어요 그때. 근데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서 안에 있었던 그 나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시체가.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막 신기하잖아요. 막 무섭고 구경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졸던 사람도 손 들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마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피해갈 뿐이에요. 피해가면 누구한테 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대적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가 쫓겨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 우리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때 이 마귀 사단들이 다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대적마귀의 시험부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중보기도자를 세운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내려왔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부모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부모님 한숨 나오죠. 얘네들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험난한 세상.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마태복음서 2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주님이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단지 기도 안 해서?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사단과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을 봐라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육신이 그렇게 약하구나. 마태복음서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이 약한 거잖아요. 사실 마음이 약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특별히 오늘 최원수 집사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데 나오잖아요. 감동입니다. 저보다 나아요 사실은.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깨어 있어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마음에 올무가 잡혀있는 분 계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 계세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깬다는 게 뭔가? 새벽을 깨우라는 건가? 깬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다. 할렐루야. 나는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의 영아, 나를 더욱더 나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지어다. 나는 기도하러 간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중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잠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핑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이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라. 육신을 깨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육신을 깨어 영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사단 오묘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오늘 2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대요.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나 스스로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입니까? 쉴 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늘 영광께는 기도할 때예요? 쉴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날은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할렐루야.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군데군데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갖고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알게 됐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기서도 풀리는 역사, 여기서도 풀리는 역사를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늘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장을 봐가지고 이제 식사를 만들어 딱 갔는데, 딱 문을 열고 안방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아니 나는 아버지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진짜 이방까지 중보기도 사역하고 있는데 너는 자느냐라고 하다가 마음이, 야 자라. 너는 깨어있는 게 나하고 아빠를 안 도와주는 거니까 너는 계속 자라. 계속 자라. 잘 잔다. 칭찬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칭찬해 줘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할 때 이 사단의 올무와 시험으로부터 극복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마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단과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